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찬양대 할 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새로 임직한 분들 인사를 하고 했으니까 전에 임직받은 분들까지 이제 좀 나누어서 오늘 일부에도 권사님들 찬양했는데 찬양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찬양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끝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빈 곳. 훈련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곳이 비었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아요. 육신적으로 빈 곳, 연약한 곳, 병든 부분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빈 곳, 가난 이거 다 찾아내서 살려야 돼요.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돼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의 학교, 공공기관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찾아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237 나라 빈 곳 어떻게 가죠? 영적 파수꾼 되면 됩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육신의 의사 말고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절대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7명의 렘넌트예요. 이들은 반드시 성공했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현장. 영적 전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는요, 참된 교회 운동이요. 참된 교회 운동이 뭡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성령 운동이요.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걸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 성령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빛의 경제가 들어와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 운동은요, 교회화 운동이에요. 교회화 시키는 것. 교회화 운동이 참된 교회 운동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는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빼앗긴 것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각인이요. 복음 각인.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다고 영재학교 보내면 안 돼요. 복음 각인부터 시켜야 돼요. 복음 각인. 그리고 달란트를 뿌리내리게 해줘야 돼요. 달란트 뿌리.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버드의 상위 1%의 비밀. 제목이요. 하버드의 상위 1%의 비밀. 그런데 그 책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한된 집중이요. 제한된 집중. IQ가 80도 안 되는 아이는 보통 우리가 전응아 그러죠. 근데 전응아 그 아이도 이게 있어요. 달란트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정보를 다 차단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키우다 보면 IQ 80도 되는 전응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 각인시키는 것과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사실 부모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체질화돼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체성 체질화. 왜 꼭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교회가 폐쇄돼요. 교회가 폐쇄되는데요, 핍박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못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핍박 가지고는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사단이 핍박하다가 이제는 알았어요. 좋은 거, 육신적인 거, 향락적인 거 많이 줘가지고 무너뜨려요.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예배보다 더 좋은 것, 육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사실 예배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건 영적으로 봤을 때고, 육신적으로 좋은 거 다 줘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어요. 그냥 한 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됐다, 그걸로요. 3단체 매일 모여가지고 접시운동하는 그 단체를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폐쇄해야 되는 시대, 문 닫는 시대. 이제 코로나19 안 끝나겠지만 끝난 다음에 안 끝나도 교회가 상당수 많이 문을 닫을 거예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문 닫게 되겠습니다. 교회 폐쇄 시대,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가 와요. 병명도 모르고 병원의 의사도 모르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영적 질병 시대, 그리고 후대에 무너지는 멸망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미래는 어떻죠? 미래는요, 과거에 지나온 모든 게 다 축복의 발판이요. 과거에 병들어 썼습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이 사실 알고 복음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축복의 발판이라고요. 그럼 오늘은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미래는요, 영원한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겠어요. 그래, 복음 알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참된 복음 누리면 돼요. 어떻게 참된 복음 누립니까? 이거 하면 참된 복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나라 하루에 한 번, 단 몇 초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23시간 55분을 사단의 문화권에 살다가라도 하루에 한 번, 5분 동안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일주일을 살면 나중에 그 문화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6월절. 하나님이 6월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했으면 6월절 진행하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피 바른 집은 죽음에서 살다가 넘어갔고,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싹 다 죽였습니다. 6월절.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은 우리가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벽 주변 보세요. 벽 주변. 벽을 한번 보세요. 다 보고 들으셨죠? 각국 국기가 왜 걸렸을까요? 요건 수요일 날이 다민족 5천 종족 선교대예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민족 대회하고 그리고 6시 반부터 5천 종족 선교대회예요. 선교대회. 하나님은 이걸 살리라고요. 237, 5천 종족.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을 왜 지킵니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왜 지켜요? 신분 회복 기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요? 바로의 노예에 대해서 이제 뭘래요?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회복됐어요.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를 삼아. 영원한 규례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와 네 자녀만 지키지 말고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분. 옛날엔 나의 신분은요,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신도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도로 바뀌었어요.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하셨어요. 구속. 부혈로요. 부혈로 구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구속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세요. 죽일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지 말라고 무교절 지키라고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거 잊지 말라고. 잊으면요 또다시 노예 된다고요. 그게 무교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지킬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킬까?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방법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합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혼합. 첫 번째로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떡, 부풀지 않은 빵. 맛없죠. 뭐 딱딱하고 뻣뻣하고 그거 먹으라고요. 얼마나요? 1회 동안 먹으라고. 1회 일주일 먹으라고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합시다. 성경 읽어보고 하면 좋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1회 동안 먹으래요. 첫날에 누룩을 완전히 다 같이 없애버리래요. 유병을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누룩이 들어있는 빵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 뭐 어떻게 지킵니까? 성회로 모이라 그래. 성회.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잔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성회로 모이라. 언제요?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과 일주일 끝나는 마지막 날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대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것만 갖춰라 그럽니다. 먹을 것만 갖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뭘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뺏어가면 하나님 자녀지만 사단의 종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최대 전략이에요. 어차피 지옥은 못 끌고 가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사단의 문화가 살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도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안 지키면 죽어요. (15절) 하반절하고 19절 보십시다. 19절 하반절, 15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유병을 먹는 자는, 안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19절에도 보면 번거신 난 자든지 먹느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뭐 하면요? 안 지키면 죽는다 말입니다.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이건 신분 망각하면 절대로 신분 망각하지 마라 그래. 신분 망각.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분을 망각하면 사단의 노예된다. 왕자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살아야지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면 안 되니까요. 공주가 공주처럼 살아야지 거지처럼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요. 신분망각하지 마라. 그럼 안 지키면 왜 죽습니까? 안 지키면 왜 죽을까요? 혼합하기 때문에 혼합. 혼합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어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좀 교만해졌는지 잘 안 지켰어요. 뭘 안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혼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과 혼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속았어요. 속아서 기본 족속을 살려줬어요. 기본 족속 살려준 것 때문에 기본 족속의 그 우상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계속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혼합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후배 목사 하나가 한참 뜨레스디아서 한참 유행할 때예요.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뜨레스디아서 하세요. 그래요. 난 그리스로 만족하니까 안 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정도는 복음도 좋지만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요. 봉사.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데 뜨레스디아스에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3일 동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뜨레스디아스예요. 만들어가지고요. 복음 희미하게 하고 봉사 잘 가르쳐가지고 무너뜨리는 전략이고 그게. 그 다음에 그 친구 만났길래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래서 혼합이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열심히 했어요. 본인도 갔다 오고 전 교인 다 갔다 오고요. 근데 가서 훈련받는 사람한테 훈련을 다 시켜보라면 당신 한 사람 이상 당신 돈 들여서 보내라. 그러니까 봉사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다 보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쉽게 훈련받더라고요. 왜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보내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즘 인터쿱이라는 선교단체가 한참 뜨고 있어요. 근데 후배 목사가 그걸 한다 그래요.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교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건 선교 아니냐. 우리는 선교 안 하냐. 2, 3, 7, 5천 종 살리는데 이거 하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조직 선교 주의 잘 돼 있대요. 혼합하지 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혼합하면요 꼭 문제 옵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전도 선교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친구 그랬어요. 내가 그걸 계속 한다 보면 넌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 답나면 그리스도 외에는 딴 거 필요 없다. 조직 얼마나 잘 되냐 우리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우리가 찾아서 미용은 되는 것이다. 혼합.
신앙의 혼합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적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올 적에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혼합시키려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혼합이요. 예쁜 여자들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혼합입니다. 영적인 혼합. 혼합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무교병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누룩하고 혼합시키지 말라고요. 그럼 맨날 무교병 먹어야 되느냐? 아니요. 유병을 잡을 때 딱 구분해가지고 신앙의 혼합, 영적 혼합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독교 단체에서는 NCCK하고 WCC요. NCCK는 WCC의 한국 지부예요. WCC는 전 세계의. 그런데 일주일 전에 기독교 신문에 기독교 감리교 충청연회에서 NCK와 WCC를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96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찬성이 726명이요. 그럼 반대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탈퇴하는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탈퇴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지껏 쭉 하다가 이제 탈퇴 이유는 교인들 이탈이 너무 심해서 탈퇴한다. 교인이 떠나가면 탈퇴하고 안 떠나가면 그냥 있고 그런 겁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복음이 아니면 아니요. 다 떠나가도 복음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탈퇴하긴 잘했는데 허탈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내가 몸담고 있던 통합측, 그리고 성공회 그 중심으로 지금 NCCK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주장이거든요. 점수라는 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귀신들은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교회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엄청난 큰 교회를요.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는 이단이다, 이단으로 테두리 씌워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냐면 다 가짜요. 다 혼합이고요. 무교적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내 대에는 안 잊어버려요. 내 자식 때까지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약 사사기 그 기간이 250년이요. 250년 동안에 12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해서 그래요.
우상하고 복음하고 혼합했어요. 복음도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혼합하지 마라 패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혼합은 안 됩니다. 영적인 혼합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신앙의 혼합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혼합해도 되고 다 떠나가면 혼합하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가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왜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복음이요. 죽어도 복음은 잊으면 안 돼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주 운명을 당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참 왕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복음. 두 번째, 고난, 고통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다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 히틀러가 가스실에 다 죽이는데요, 6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런데 죽을 적에 모든 시체가 다 손을 꽉 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워왔더니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후대를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말이야. 그렇게 많은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나라 말 안 잊어버리고요,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35년, 만 35년 정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글, 이름, 성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니, 한 나라에 있으면서요. 근데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요. 7, 80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의 식당 문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 그래서 붙였어요. 그런 유대인들이요,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 율법으로 양육해도 그런데 복음으로 양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영재니까 영재 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GRS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GRS 선생님들 그래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놀게 하고 복음만 확실하게 심어라. 복음만.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 있는 복음만 심으면 된다. 그게 다거든요. 과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 고통당했던 거 잊으면 안 돼요. 복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또다시 정복당해요. 여러분, 6.25 사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또다시 동족성단의 비극이 일어나요. 수십만 수백만이 피를 흘리며 죽어요.
제 기억으로는 IMF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라고 많이 칭찬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장님들이 자살했어요. 온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을 하느라고 경제가 핍박당할 좀 핍박했었어요. 읽지 않냐고 기억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왜 그게 왔는가 보면서 그게 다시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누구네요? 하나님 은혜. 사람에게로부터 얻은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쉽게 잊어버리는데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 개 같은 놈 그러면 욕 안 이래네요. 뭐가 욕이냐? 야 인간아, 그게 욕이래요. 인간아 왜 욕이냐 그러니까 개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짐승도요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인간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해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시켜 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기조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신앙이 혼합되면 안 된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 앞에서는요 사단도 꼼짝 못해요. 원망, 불평, 불만하고 시기 질투할 때 사단이 틈타지 늘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마귀도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신앙에 혼합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237 나라와 5천주를 살리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